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어버이 주일에 먼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고 형제와 자녀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이 혹은 돌아가신 부모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혹은 살아계시나 찾아뵙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 마음과 심령을 위로와 은혜로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사 사랑과 존경으로 순종과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신일의 교우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79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운행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이 원치 않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늘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과 축복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지난 어린이 주일에 매년 하던 야외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슴에 카네이션도 같이 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깊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희생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신일의 온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서로 마주하지 못하고 그리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가 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준비하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목회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명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조속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모두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조국과 미국 온 세상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셨죠.
you, teacher Yue here, and I'm sending you my unconditional love to you, like everyone. Today is a Mother's Day, and I'm super excited because I have two kids. Yeah, two, just two. Two kids, and I expect a lot from them. So let's check out some of my expectations. Yeah.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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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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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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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ure all of us at some point has some kind of similar experience, right? But I know one thing that never fails, and that thing is God's love. 1 Corinthians 13:8 says God's love never fails. And let's look more in the Bible. And Psalm 136 says,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Oh my gosh, can you believe forever and ever? And to illustrate that,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conduct some science experiment. And what do you think? Let's go. And today we're gonna have a nice science experiment to show you what God's love is. So I have here for you guys prepared a little a bucket, and it says love. This is all the love that you guys have said. I mean, not all, but love from you. Okay? And this is like other people love. So you're gonna put love for other people, and you're gonna put love for other people too. Okay? And here's your sponges. And 1, 2, 3. Here we go. One. Try to fill out the cups. One. Soak everything in. Okay? And yeah, put it in. Squeeze it. Squeeze it. Squeeze it. Squeeze it. Is this kind of like a race? And go. Okay. Yes, give it the last squeeze. Everything. I'm sure you guys have all a lot of love in you, but guess what? Even if you squeeze everything, it's not going to be able to feel everyone. But here is the trick. This is our love. And this is God's love. See, with God's love, He has so much that you and I and everyone in the world even cannot have that much. So now let's put God's love in. Come on. And soak it in, and let's put, look, oh my gosh, now the love is overflowing. How about you put more love in some other people love too? Yay, with one squeeze, look how much love God gave us. Isn't it amazing? This is cool. And this is what God love is about. It never, yay! Yes, Daniel, pour more love to some other people. And this is how God is never fails our expectations. He is actually exceed all of our expectations. Okay, thank you. Yay! we have- So let's have love, and let's have a nice, happy Mother's Day. But we have another present for you. Okay? Ready, Danielle? 3, 2, 1.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이 또 서로를 향한 그 그리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곧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정말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선물이지만 저의 마음이 그분들께 전달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정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물을 기증해 주신 우리 김명숙 전수사님 그리고 장국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또 전달해 주신 각 구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전사님 정말 귀여운 세 딸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우리의 마음 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로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4일 주일부터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것은 6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교회 뜰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그 형태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교회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교회에서는 매주 첫 성찬 예배만큼은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24일 주일부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파킹 랏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신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신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5월 말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4일부터 이제 진행될 우리가 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 되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준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가지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숭고함은 살아생전이나 사후에까지 변함없이 자식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엄마라는 그 이름만 불러봐도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지고요. 한없이 그리워지는 그 이름이요 존재입니다. 아동심리학자 테일러의 말을 빌자면 아동들의 성격 형성에 무려 92%가 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답니다. 특별히 부모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나머지가 학교나 사회에서 형성이 된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디모데의 경우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그 뒤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존재하고요. 웨슬리 형제들의 경우에는 성숙한 신앙의 어머니 수잔나가 그 뒤에 있습니다. 어디 이런 사실이 서양에만 해당됩니까?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분들 뒤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정말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말할 때 굳이 신앙 안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척 팔라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저들에게 삶을 주었고 이제 자신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옳고 또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그 어머니들이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삶을 주고 또 주고 끝까지 내어주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마땅한 것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들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머리에 놓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규범하시고 법조하신 까닭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자녀들이 참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스러운 뉴스를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중국발 뉴스였는데요. 홀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 동안 그 어머니를 봉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그 칠순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생매장을 했다는 정말 이러한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다행히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정말 수소문해서 경찰에 신고한 끝에 찾아냈답니다. 사흘 만에 어머니를 발견해서 정말 목숨은 건졌는데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가 살았으나 산 것이겠습니까? 그 아들 감옥에 보냈으나 정말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 정말 중국 놈들은 욕먹어 쌉니다. 정말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조금 달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낫습니까? 한국의 자식들은 낫습니까? 미국의 자식들은 낫습니까? 유대의 자식들은 좀 나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나았고 달랐다고 한다면 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에 그 계명을 새겨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1세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이 계명에 특별한 주석을 달아서 보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석이에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쩌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가정의 문제 또 부모 공경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거기에 말씀을 이제 더합니다. 무엇입니까?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이야말로 축복이 붙어있는 축복의 약속이 허락된 그 첫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10계명을 순서대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그 6개의 계명 중에요, 정말 약속이 붙어있는 것은 단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조차도요, 이렇게 조건절로 약속을 붙여서 주신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정말 첫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모 공경에 그 계명을 중요하게 보시고 다루신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지 사도 바울은 공경하라는 그 원법전에 하나의 항목을 더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항목을 더해서 주셨습니다. 공경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측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순종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측량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공경이라면 입술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과 부모의 뜻이 다를 때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순종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아들 인자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고, 인간의 아들 인자로서는 혈육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 하나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2장이 시작되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서 결혼식이 이제 열렸는데요. 아마 마리아는 분명히 그 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그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대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 바꿔 생각하면 막걸리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라는 호칭부터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번역의 한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귀나이라는 것은 흥정역,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과 이 영어 성경들이 한결같이 woman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개정 한글과 개역 개정도 여자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마치 책망하거나 또 낮추어서 하대하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존칭하는,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왕이 황후를 높여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요, 정말 어떤 여인을 높여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woman이라는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마클레이 신학자가 주석하기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아마 lady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NIV 성경에서는요, 아예 이 귀나이라는 번역을 이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woman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역본들에서도요, 새번역과 또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은요, 아예 의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그 번역을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도 오해를 제거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비추어 마리아의 요구는 적절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요청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충돌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럴 경우가 더 자주,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싸우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고요.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장이 서구적이고 현대적이고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고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나이인데요. 주님은 이미 그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랍비, 영적인 스승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리아는 매우 사적인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사적인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뜻을 밝히면서 또 그 일을 요구하는 육신의 어머니께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요, 효의 방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영적인 아버지께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뜻이, 두 원함이 충돌합니다. 상충됩니다. 주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원입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 약속과 관계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내 뜻과 상충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중국놈 이야기를 앞에서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착한 중국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발간된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74세의 아들이 99세 노모를 모시고 중국 하얼빈 위에 있는 타허라는 그 도시에서
하이난까지 근 3년간 무려 3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이제 허리는 휠 대로 다 휘셨고 이빨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 서장까지 가고 싶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무리라고요. 오시다가 가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전거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편 바퀴에 수레를 실어서 세발 수레를 만듭니다. 어머니 나이 99세에 출발한 이 여행이 103번째 생신을 앞둔 날 끝이 납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너와 함께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앞에서 서장까지 가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싣고 7개월을 더 달려서 서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묻어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 저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도 이 세상 소풍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가면 말하렵니다.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제 생에 가장 빛났던 날들이라고요.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까지 어머니들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해보자고 말이죠. 글쎄요, 어머니들의 시간이 얼마나 허락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대신에 할 수 있는 효도를 우리 안에서 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전화 올 때마다 우십니다.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고 갔다고 우십니다. 무서워 떨면서 전화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찾아뵙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과 같이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한 어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한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구현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부모,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이제 계승하는,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게 하시소.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계명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모를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쏟게 하시고 더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79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교회에 나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발걸음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가정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사 더 귀한 믿음의 복과 돌보시는 은혜로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생업의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 또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주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파송의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듯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부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더 기쁘게 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흩어져 있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흩어진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과 교회들 위해 여전히 코로나와 분투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땅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